참 예수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지상생활 전체를 마감짓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오늘도 그 기적을 베풀어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느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르코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을 하는 첫째 말씀으로 뭘 얘기하시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말씀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상황을 복음 이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그 복음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성서학자들은 낙원 상실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낙원의 삶에서 잃어버린 그런 삶, 이것이 복음 이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죄와 죽음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인간 현실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왜곡하고 남용하여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상황이 계속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선벌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다. 상선벌악의 현실에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잖아요. 잘못할 때마다 벌 받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논리로 따지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많이 봐주거든요. 자기가 하느님도 아니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 씹는 만큼 나를 본다면 내가 무지장 씹혀도 당연한 결과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없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음 이전의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면서 상선벌악 상황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이후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상황을 복음 이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몰랐지만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렇죠?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은 이걸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할 때도 네 죄를 용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리사이들과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그렇죠? 이 용서는 예수님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말씀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첫 말씀도 용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잘못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 일석은 용서고 그리고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상선벌악의 현실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느님을 닮은 행복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다시 말해서 낙원의 상황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말씀과 복음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죄로 넘어지는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 네가 나가라, 그럼 낫는,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 용서를 받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도 말씀에서 나오고 치유의 능력도 그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악마의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을 부르며 말씀으로 악령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느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고 우리 말에도 조금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 밉다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 살아요. 우리한테도 약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도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으며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 학도들과 달리 권위가 있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는 최선을 인식하고 최선을 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능력, 이것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자유다. 반대되는 건 방종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방종이다. 사람이 자유로우면 최선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치유되고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난 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걸 두고 우리 안에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깨지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우리 삶이 분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했어. 그렇죠? 우리도 남 얘기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잘하죠? 그럼 그걸 전해 들어서 그럼 상처받았다고 요거 두고 보자고 그래요. 그 사람은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두고 씹으니까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돼요? 미워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듣고도 시끗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상처도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위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고 태어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 꼭 나라고 그랬지만 꼭 나는 아니에요. 나도 가끔 상처 받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최선의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는 최우선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준 십계명에 근거하는데, 이를 당시 율법학자들은 613개의 도덕적, 종교적, 법률적 명령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많았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죄인이 많았고, 그래서 바리사이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많아졌고, 그래서 나는 어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원래 십계명은 10개의 도덕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613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요새 법 만드는 거랑 똑같아. 사람을 법으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을 지키면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을 자꾸 피해 다니잖아. 그러니까 법이 많으면 그 나라는 별로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되게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주일의 의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의 의무를 어떻게 생각해요? 의무로 생각하세요? 그런 부담이 생겨요. 이거 안 지키면. 그런데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는 권리의 시간이다. 내가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이 주일이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무와 사랑은 달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 적이 없고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의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안 오면 뭔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왔다 하더라도 기쁘게 오지 않으면 바리새인이랑 별 게 없죠. 주일 미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은 없죠. 그렇죠? 의무를 지킨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을 지킨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는 법을 지키고 나도 기분 나쁠 때가 많잖아. 일반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부담스럽고 속박에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복잡다단한 율법을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또 다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용서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다. 누가 나한테 욕하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이 나의 또 다른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죠. 어떤 의미는 타인은 내가 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속의 모습이 내가 웃지 않으면 거울 속의 모습도 웃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 거울 속에 있는 그도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에요. 어떤 의미로 내 모습. 그러면 그것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니? 난데. 그렇죠? 나란 말이야.
진리는 단순할수록 인식하기 쉽고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원래 10가지 계명이었는데 유다인들은 이를 613개의 규정으로 바꾸어 지키게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규정들은 유대인들을 속박하였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죄인들,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지키는 의인들에게도 쉽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단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것이 계명의 본래의 의미이며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둘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 사랑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둘 때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쁜 소식은 전하고자 하는 그 소식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도록